열왕기상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엘리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엘리야 빼고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기도하는 처창모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 오늘 인생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두 번의 기도와 하나님의 두 번의 응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는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 아세라 선지자 400,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결을 할 때 그 기도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불러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신 거죠. 그래, 니네 한번 바알 믿어봐라. 바알이 비를 주는지.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기를, 이 이스라엘 어리석은 자들이 바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보내셔가지고 그 불로 그냥 제단을 다 태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공부했던 39절 시작. 아멘. 네, 아합 밑에서, 이세벨 왕비 밑에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줄 알고 바알 그리고 살았는데,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는 거 보고, 야, 우리가 속았구나.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훼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심으로 이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드린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조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서 응답하셨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문제, 아주 급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죠. 그게 뭐예요? 비가 안 온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땅은 마르고 식량은 떨어지고 가축들이 먹을 풀이 다 죽었는데,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풀까지 다 죽어서 이 왕의 가축들도 먹일 꼴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굶어도 왕궁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의 가축들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조금만 더 가뭄이 지속되면은 뭐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산 꼭대기로. 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찾아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루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는. 그럼 도대체 뭐 했냐?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뭐 그냥 이제 지쳐서 그냥 무릎을 거기 산에 엎드렸나, 뭐 별 해석이 다 있는데, 신약을 잘 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는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이 야고보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왜 설교했습니까? 저도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야고보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되는 거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는데, 그건 무슨 엘리야가 특별한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는 이같이 능력이 있고 위대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한 거죠, 야고보가.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그러면 이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가? 아침에 잠깐만 한번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했다.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막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잡아다가 죽였죠. 아합왕은 거기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장본인 아니에요, 바알 믿게 한. 거기에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이제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사람들 많은 곳에 있지 않고 오늘 보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인도해 오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져 가지고 아론을 막 강요해 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돌아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만들어요? 회막 바깥에다가, 이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쉴 때 거기다가 이제 진영을 이렇게 꾸리면은 모세는 거기 한참 떨어진 곳에 나가서 텐트를 하나 더 만들었죠. 회막을 만들고 어떻게 했어요? 그 피곤한데도 거기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진영이 안 있고 저 멀리 갔다가 회막을 만들었을까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막 집 식구들이 있고, 인데는 기도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딴 생각나고 다른 일 하게 되고 뭐 다른 거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그것이 기도의 골방인데, 우리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새벽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런 거 가는 동안 정신도 나고 거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 할 일도 많고 바쁘고 우리 신경 다 그죠? 뺏어가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정말 이렇게 아침 시간, 이 시간 피곤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가지고 이 기도의 골방으로 오신 것, 이게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 끝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응답의 간증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돼.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는 이 기도를 하면서 비가 온 적이 없잖아요, 이때까지.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41절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래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빗소리가 있다 그래요. 뭔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이제 하늘이 쫙 파랗고, 거의 4년 동안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 비 한 방울 온 적이 없는데, 하늘 파래요 지금도. 그런데 엘리야 왕에게 뭐라 그래요? 빗소리가 있다 그래요. 빗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빗소리가 있다 그래요 왕한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또 이제까지는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 불을 내리는 거 보고 지금 혼비백산했어요.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 가서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그래.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저 국제 성서공에서 번역한 그 독일 사람들 학자들이 쓴 게 있어요. 그 번역에 보면 그 번역본은 해설이 나오는데 그 독일의 유명 학자들이 쓴 겁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셨다는 얘기를 통해서 아합이 금식했다고 하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책에다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라 그래요. 지금 왕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파래요. 4년 동안 비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비가 올 테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왕이요, 비가 올 테니까 올라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비가 온다. 이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왕한테 지금 안 오면 죽는 거죠. 이건 정말로.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고, 아까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주제는 믿음이었죠. 믿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예로 든 게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 야고보는 그래서 1장에서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실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우습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그러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칭찬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들의 그 모든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뭐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을 수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아니,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믿은 거예요? 없는 걸 믿은 거예요? 불가능한 걸 믿은 거죠. 100살이 다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그를 의로 여겼다고 바울이 로마 4장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뭘 칭찬해요? 믿음을 칭찬하죠.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따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안 오는데 왕한테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옵니다. 가서 먹고 마시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하고 산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 제목 뭐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 응답의 체험이,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오늘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었어요. 인내와 끈기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긴 더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 왕한테 이제 큰 소리로 비가 온다고 얘기는 했는데,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거예요? 확신은 있지만 인간이 확신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조금 또 어떨 때는 너무나 긴박하거나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막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확신하지만은 불안하기도 하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게 있죠. 저도 그런 걸 경험하는데 너무 이제 막 잘 안 될 것 같고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은 막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뭐 확신이 생기고 막 그러다가 또 눈을 뜨고 좀 있다 보면은 또 걱정이 몰려오더라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저보다는 이제 엘리야는 뭐 몇백 배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이겠지만은 그 엘리야가 올라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왕한테 비가 온다 그랬지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엎드려 가지고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한테 비가 온다 그랬는데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사환 자기 종한테 말을 했어요. 저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서 비가 온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땅은. 지금 4년 동안 거기 구름이 온 적이 없어요. 파래. 저 LA 가면 하여튼 1년에 12월 달 빼고는 파래 하더니 정말 파란 하늘이 뭔가 LA 가보면 알아요. 구름에 한 점도 없어요. 진짜 파래.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거기가 정말로. 겨울에 이제 조금 비가 오는데 파란 하늘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죠. 제가 왕한테까지 그랬겠죠. 내가 비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 사원한테는 시켜갖고 야 저 바다 쪽 올라가가지고 바다가 잘 보이는데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좀 봐라. 왜 보라 그랬을까요? 구름이 와야지 비가 오잖아요. 거기서 구름이 오나 안 오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성경은 심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좀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막 좀 뭐라 그래 이거는 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에 비가 와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보내주시니 보니까 사원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좀 낭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막 기도했을 때 우리가 대충 그러잖아요. 왜? 갈멜산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갈멜산에 기도할 때는 뭐 3번 4번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불러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겠죠. 엘리야가 가봐라 그랬더니 구름 한 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다급해져갖고 다시 엎드렸다 했습니다. 다시 엎드려서 막 기도해. 야 이번에 또 올라가 봐라. 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하나 순간마다 그 마음은 이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몇 번까지 했다 그랬습니까? 지금 7번을 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가보려니까 또 아무것도 없다래. 여섯 번째 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래.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 보통 여섯 번째에서 포기했죠. 포기. 이거 안 온다 비.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망가자. 잡히면 죽는다. 아합한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7번째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하여튼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7번째 또 팍 꺼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가서 봐라. 올라가서 봤더니 뭐라 그럽니까? 어우 선생님 무슨 얼만큼 있다고요? 구름이? 이야 또 우리 하나님도 이만큼 보여주시지. 이만큼 손만한 구름이 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때 한 번에 확 응답해 주시기 전에 때로는 조그만 그 징조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오미와 루세에게도 제가 룻기 강의할 때 그랬죠. 한 번에 확 준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보리쌀 몇 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감지하게 하신다고.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봅니까?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무슨 비를 가지고 와요 이게.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 아,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확신하고 내려와가지고 아합한테 다시 말합니다. 지금 비가 오니까, 비가 올 거니까 어떻게 하라래요? 마차를 갖추고 가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 인내와 끈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잘 얘기하는 게 임계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면 물 끓이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 끓이면은 몇 도의 물이 끓어요? 100도의 물이 끓죠. 100도의 물이 끓어야 이제 불불 하면서 김이 나지. 90도까지 어떻게 해요? 문 열어보면 손 집어넣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물이. 예? 뜨거워졌지만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거기서 내려놓고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좀만 더 기다리면 물이 팍 끓으면은 거기다 라면 딱 집어넣으면 라면 어때요? 라면은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끓입니다. 진짜로. 예? 팍 라면 딱 집어넣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 라면이. 예? 꼬실꼬실해가지고 그 라면 물이 딱 끓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독교들이 90도에서 간둔다는 거 아니에요. 6번에서. 예? 하나님이 어떨 때는 불로서 응답할 때까지 같이 어떤 기도는 정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지금 깜짝 놀라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 응답도 있지만은 아까 그 갈멜산에서는 거기서 즉시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는 즉시 응답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 기도를 시킬 때가 있죠.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왜 시키는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시킬 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만 하고 간두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가지고 나서 계속 기도하셔가지고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가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구역예배 가서 한두 마디만 해도 여러분 구역시키들 중에 한 명은 새벽 기도로 나올 수 있어요. 야 나도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엘리야를 자꾸 기도를 이번에는 오래 시켰는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사람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엘리야가 이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7번 기도를 해서 이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것도 뭐 확 온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구름이 비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엘리야가 내려와서 마차를 타고 왕한테 이스라엘로 가라래요. 그래서 이제 수도인 사마리아로 안 가고 또 수도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 여기 이제 자기 부인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가는데 비가 오니까 마차를 하라. 그래서 마차를 하고 이제 이 아합이 뭐 그때는 혼비백산해 갖고 이 선지자한테 꼼짝 못 하는 거죠. 쫙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달렸어요. 달렸는데 오늘 뭐라 합니까? 마차보다 앞서서 달렸다 그랬어요. 마차보다 앞서 달릴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우사인 볼트가 100m 달리는 속도로 계속 뛰어도 마차보다는 못 달리겠죠. 예? 지치고 금방. 근데 마차가 달리는데 그 왕의 마차를 앞질렀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권능과 능력을 주셨는지 엘리야가 달렸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렸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얻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비만 온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이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문제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도를 통해서 큰 능력과 권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인내와 끈기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이 기도 중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주님 맡겨준 일들을 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